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합시다. 백향목 같은 성도. 네, 백향목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백향목은 좀 생소한 나무입니다. 중동 지역 사람들, 이스라엘, 레바논,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나무지만은 우리에게는 참 생소한 나무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 나무에 대해서 유독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이름 그대로 레바논 나라에 많이 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향목 앞에다 꼭 뭐를 붙이죠? 레바논의 백향목, 그렇게 붙이잖아요. 레바논에서도 특히 카데시아 계곡의 백향목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나무는 높이가 30m 이상 자라면 수명이 10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나무를 우리가 속리산 입구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속리산에 있는 게 뭐죠? 정의품송인가요? 네. 아주 이렇게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는 이 나무, 보시다시피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왜 유명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나무는 건축 재료에 쓰이죠. 여러분 서울에 가면 한옥촌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한옥들만 모아놓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꼭 관광 코스로 삼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고 봤더니 거기가 무슨 관광지나 아니면은 뭐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만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산대요. 근데 너무 한옥촌이 모여 있으니까 그냥 거기가 유명한 포토존이 되고 관광지가 된 거지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냥 동네랍니다. 물어봤더니 보통 이 목재로만 짓는 건물은 10억이 넘는다고 해요. 건축비가 한 2, 3억이면 질 수 있는 집인데 이 목재로만 지면은 10억이 넘는, 엄청나게 이 나무로 짓는 것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건축 자재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건축 자재가 뭐냐?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거죠. 가구에도 쓰이고요, 조각 재료에도 쓰이고 고급 내장재로도 쓰이는 이 나무, 또 상록수죠. 사계절 내내 푸르른 나무, 이걸 우리가 상록수라고 하는데 향기가 좋고 아름답고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은 나무 중에 나무의 제왕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을 백향목 같은 성도라고 그렇게 비유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백향목 같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백향목 같은 성도입니까? 성도 중에 성도, 최고의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그러니까 백향목 같은 아주 귀중한 나무를 성도나 의인에게 비유했다면, 성도나 의인은 어떤 자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뭐냐? 백향목을 비유했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쓸모 있는 성도는. 백향목이 뭐예요? 아까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백향목은요, 쓸모 있는 나무거든요. 최고의 건축 자재, 최고의 가구 재료, 최고의 내구성 있는 이런 내부 인테리어 자료, 거기다가 향기를 내고요, 어디 하나 빼놓을 곳 없는 참 쓸모 있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를 백향목에 비유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성도인가? 쓰임받는 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쓰임받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께서 제 얘기를 많이 언급해 주시더라고요. 걱정이 좀 많이 되나 봐요. 쓸모없는 목회자가 될까 봐.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 성도, 우리 조원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 세상 짧은 7, 80년 살다가는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는 인생,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라고 시편 여러 가지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될지 함께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백향목 같은 신자가 되려면 따라합시다. 뿌리가 깊이 박혀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할렐루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높이가 30m 이상 자라기에 그 몸집을 지탱하기 위해서 당연히 뿌리를 깊이 내리겠죠. 1000년 동안 땅속을 뚫고 들어간 뿌리이니 얼마나 깊고 넓게 뿌리를 박았겠습니까? 뿌리가 잘 박히지 못하면 나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하면 나무는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뿌리만 깊이 내려야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 뿌리에는요,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 바로 잔뿌리와 실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 뿌리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깊이 뿌리가 쭉, 그 어떤 나무를 봤더니요, 그 뿌리가 2km, 3km까지 그 뿌리를 내리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둥 같은 뿌리 말고도 거기에는 작은 잔뿌리와 그리고 실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굵은 뼈대와 같은 뿌리에서 잔뿌리들이 나오고, 그 잔뿌리들에서 또 실뿌리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물과 영양분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찾아가지고 그걸 빨아들이고 끌어들여서 거대한 나무를 지탱하고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인한 흡입력으로 그것들을 빨아들여서 지상 맨 꼭대기에 있는 잎사귀 하나하나에까지 보내주는 것. 설교를 준비하면서 잔뿌리와 실뿌리들이 가장 많은 걸 한번 찾아봤더니 호밀이 나오더라고요. 호밀 한 포기는요, 잔뿌리는 약 1,300여만 개, 1,300여만 개. 놀래지도 않으시나요? 저는 1,300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잔뿌리가 약 1,300여만 개. 이것들을 다 잘라서 한 줄로 늘어놓으면 600km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뿌리는요 140어깨쯤 되는데 한 줄로 늘어놓으면 남극과 북극을 이루는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열정 넘치는 생명력이 미세한 잔뿌리와 실뿌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약초를 캘 때에도 잔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캔다고 합니다. 식물이 한 곳에서 꼼짝 않고도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섬세한 촉감을 가진 잔뿌리와 실뿌리 덕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려야 될 기둥과 같은 메인 뿌리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 봉사도 헌신도
사명 감당도 예배도 찬양도 우리가 믿음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둥과 같은 뿌리는 바로 믿음의 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백향목 같은 성도, 존귀한 성도, 쓰임받는 성도, 사명 감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다음에 여러분, 잔뿌리들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의 뿌리입니다. 실뿌리들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뿌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의 뿌리입니다. 기도의 뿌리입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뿌리들이, 그래서 잔뿌리와 실뿌리들이 곳곳마다 영양분을 찾아서, 수분과 영양분을 찾아서 나무를 든든하게 지탱할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의 잔뿌리와 기도의 실뿌리들이 잘 내려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쓸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년 신앙생활 할 것 아니잖아요. 5년 신앙생활하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왜 오늘 같은 어려울 때에 성도들이 넘어지고 또 신앙생활이 끊겨지는가? 그동안에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코로나보다 2배, 3배 더한 것이 와도 우리는 결코 넘어가는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일제의 식민지에서도, 포탄이 날아다니는 6.25의 전쟁 상황에서도 그 신앙의 선배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뿌리가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세요. 말씀의 잔뿌리들을 내리세요. 기도의 실뿌리들을 내리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양 공급을 막 빨아들이고 흡입력 있게 흡수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뿌리, 말씀의 잔뿌리, 기도의 실뿌리. 여러분, 오늘 가셔도요, 이건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말씀, 잠자가도 믿음의 뿌리, 말씀의 잔뿌리, 기도의 실뿌리. 근데 이것이 깊이 내려지지 못하니까 지금처럼 오른쪽 스트레이트, 왼쪽 훅, 밑에서 어퍼컷이 들어오고, 뭔지 알아요? 참 코로나가 오죠. 열대야가 오죠. 경제는 어렵죠. 자녀들이 길이 안 열리죠.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 깊이 내리시는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백향목 같은 신자는 어떤 신자냐? 따라합시다. 가지가 아름답게 펴져야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할렐루야. 그 가지는 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그 가지가 우산처럼 펴진다고 합니다. 아까 사진 한번 더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소나무하고는 달리 그 전 사진, 보여줄 때 보여줘야지. 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우산의 맨 꼭대기 이렇게 덮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굴곡져 가지고 우산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가지가 우산처럼 쫙쫙 뻗어 가지고, 그리고 그 지금 나무 잎사귀와 함께 나무를 마치 양산이나 우산처럼 쫙 편. 녹색 양산 같아서 아름다운 나무.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나무를 녹색 양산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대요. 딱 보면은 이렇게 완전 전체를 다 덮는 녹색 양산 같아서. 달걀 모양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린대. 저는 레바논의 백향목도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냐? 바로 달걀 모양 같은 것들이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다 쓸모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가지가 펴지며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도다. 이 나무가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봐도 지금 딱 봐도요, 참 아름다워요. 예. 백향목은 가지가 아름답게 펴지며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 맺는 것이죠. 가지를 곧게 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많은 열매, 많은 잎사귀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없는 가지는 쓸모가 없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라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예수님은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얘기합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 빨리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님, 1년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지금 이 나무, 이 가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인터에서 많은 열매 맺으시고, 조원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열매 많이 맺으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열매 맺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키워내서 이 땅의 아버지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열매 있는 자녀들 만드시고, 우리 조원교회가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만 무성하고요, 키만 큰 나무, 역사와 전통만 오래됐다고 우리 100년 됐습니다, 130년 됐습니다,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열매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야 키는 얼마나 크냐? 잎사귀가 무성하냐? 저 나무는 몇 년이나 됐느냐? 우린 그런 거에만 너무 집착해요. 주님은 우리를 심판대에 세워놓은 다음에 그거 안 물어보세요. 야 너는 어느 교회 다니다 왔니? 너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다니다 왔니? 강남에 있는 교회 다니다가 왔니? 주님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직분이 뭐였느냐? 여러분 주님이 저 목사였는지 물어보실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물어보세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목회하다 왔느냐? 안 물어보세요. 주님은요 믿음의 열매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심판대에서 의인으로 살았는지만 보시는 거지, 직분이, 역사가, 전통이 어떤 교회에 다녔는지 그거 안 물어보세요 주님.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물론 전통도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역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든든한 조직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신앙생활하러 온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사명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어느 생각 격가지만 많이 칠 뿐이지 격가지에만 눈을 돌리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산 것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같구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 금면류관을 준비했다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 천국 입구에서 그 영광의 면류관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향기를 날려야 합니다. 백향목 같은 신자가 되려면 향기를 날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할렐루야. 향기는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얘기는 백향목은요 여러 가지 특징을 앞에도 말했죠. 그렇죠? 최고의 건축자재, 최고의 가구 재료, 최고의 내부 인테리어 재료. 그렇지만 이 나무의 최고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름에서 나와요. 이름이 뭐래요? 나무 이름이 백향목이에요. 향기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백향목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느냐? 바람에 향기가 흩날리면 멀리까지 백리까지 향기가 날아간다고 그래서 백향목입니다. 이것으로 가구를 만들어 놓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우드란트 무슨 또 뭐죠, 이렇게 방향제 이런 거 뿌리면 그때만 향기 나잖아요. 그 한 5분 날까 말까. 근데 이건요 가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향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집안에. 참 대단한 거죠.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에다가 여러분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향기를 날리기에 그 이름도 향기로운 나무 백향목이 된 것이죠. 집안에 따로 뭔가 향기 나는 걸 안 해도 이 가구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향기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수 뿌려서 그 잠깐 한 몇 분에서 몇십 분 나는 그런 향기 나는 인생이 아니라 백향목은요 늘 향기가 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그때만 반짝하고 향수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늘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저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향기가 나네. 가정에 돌아가도 향기가 나고, 직장에 가서도 예수 향기가 나고, 교회에 오면 더 많이 나고, 자녀를 키울 때도 예수 향기가 나고, 친구를 만나도 예수 향기가 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돼요. 어디 가면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박지현 집사님 다니시면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할렐루야. 어딜 가든지 티가 나야 돼. 어떤 티요? 예수 믿는 티가 나야지.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니다. 예수 믿는 티가 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어딜 가든 야,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저분은 목사님 같은데. 그게 왜 그럴까요? 향기가 나는 거죠. 야, 이 사람 오늘 향수 뿌렸구나. 이런 것처럼 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언변 하나, 행동 하나, 살아가는 모양 하나하나가 예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어딜 가든지 크리스천의 향기, 예수의 향기, 은혜의 향기가 나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십 년, 수년을 다녔어도 예수님의 향기는커녕 세속적인 인간의 냄새가 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향목 같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 몸에서도, 내 삶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성도, 가득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세 가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네 번째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네 가지 하려고요. 다 하려고.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게 제일 좋아요. 이 마지막 말씀 제가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늘이 좋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같이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백향목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여러분, 백향목의 특징이 바로 그늘이 잘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백향목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백향목은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늘이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산처럼 이렇게 그건 그냥 소나무잖아. 자꾸 왜 그걸 그 사진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이걸 봐도 누가 봐도 난 이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늘이 많게 생겼어요? 적게 생겼어요? 많게 생겼죠. 예. 어마어마한 그늘이 만들어지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향기가 많이 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은혜로 나눴지만은 마지막에는요, 이 백향목의 특징이,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그늘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30도를 웃도는 뜨거운 여름에 이 나무 그늘이 탁 받쳐주면 이 고온건조한 이 레바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나무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 밑에 들어가 엄청나게 시원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엘림의 종려나무까지 그늘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시골 동구박 서 있는 느티나무 그늘은 동네 사람들에게, 물론 나그네들의 휴식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만이 그늘이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그늘이 좋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백향목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그늘을 잘 만들어주는 성도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성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늘을 잘 만들어줘야죠. 따라합시다. 나도 그늘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그늘은요, 사람들이 오고 싶은 장소예요.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33도, 34도. 저도 딱 월요일 날 하루 운동을 하는데, 제가 쉬는 날이니까 막 33도, 34도에서 막 운동을 하다가도 나무 밑에 그늘에 가잖아요.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뜨거운 여름,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서 그늘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장소일까요? 좋아하는 장소일까요? 좋아하는 장소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꾸 저 사람과 안 있고 싶어지고, 저 사람만 보면 불편해지고, 저 사람 때문에 괜히 내가 상처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저분하고 좀 같이 있고 싶다, 저분하고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 저분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한 10분만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힐링이 돼. 여러분, 그게 바로 그늘이 좋은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늘이 좋은 사람. 그렇죠. 이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늘이 좋은 사람.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안식해주고, 힐링시켜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늘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딴 데 나갔더니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람을 이익관계로만 따지고, 저 사람이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 사람이 좀 잘 나가면 붙고 못 나가면 그냥 가차없이 내버리는 그러한 아주 냉혹적인 인간관계 속에 살다가 와보니까요, 뭔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마음 편하고요.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요, 내가 막 마음의 위안을 얻고요, 위로를 얻고요. 알고 봤더니 좋은 교회 다닌대. 그럼 그 사람이 좋은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김순영 권사님 100% 오죠?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의 그늘로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그늘로 타인을 용서하고 포용하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그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하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나 의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정죄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이제스트지의 심리치료 전문가인 사타이어 박사의 포옹에 대한 연구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허그라고 하죠, 허그. 이 포옹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아이나 부부간의 포옹을 임상치료적인 면에서 수천 가정을 연구해서 논문을 냈는데, 연간 하루에 4번의 포옹은 살아갈 만한 효력이 되고, 하루에 8번의 포옹은 행복 유지의 효력이 되고, 하루에 12번의 포옹은 서로를 성장케 하는 데 엄청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4번의 포옹은 살아갈 만한 힘을 주고, 8번의 포옹은 행복 유지의 효력이 되며, 12번의 포옹은 서로 성장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거는요 서양 사람들 얘기지, 한국에서는 가족끼리 포옹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은 그 키스라든지 그 뽀뽀를 잘하잖아요. 예? 볼에다도 막 뽀뽀하고. 목사님, 그거는 저기 미국에서나 그러는 거지 한국에서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 박사의 이 연구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아마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포옹은 그늘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안아줄게. 안는다라고 하는 거, 허깅이라고 하는 거, 안는다는 건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받아줄게. 예. 단순히 이거는요 애정 표현이 아니에요. 애정 표현이 아니에요. 이 허그는요 무엇입니까? 너를 인정해줄게, 너를 받아줄게. 네가 좀 모자라도 내가 너를 인정해준다. 예? 이 포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너를 그늘처럼 받아들여준다라고 하는 것, 너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기에, 여러분, 허그는 단순히 표현을 넘어서 치유의 역사가 있고 치료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의 마지막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 포옹은 표현을 넘어서서 치유이며 치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주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늘을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는요 우리 마음의 우산을 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산을 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그늘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우산을 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품 안에 와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위로받고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것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 모두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통이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 말씀의 잔뿌리, 기도의 실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가지를 곳곳하게 뻗어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성도, 역사만 자랑하고 전통만 자랑하고
가지를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격가지만 내려고 하는 성도가 아니라 열매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하루 종일 백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포용의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백향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요, 이거보다 더 축복된 성도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성도 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건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슨 프로그램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야, 그 교회는 따뜻해, 사랑이 있어, 하나가 됐어, 정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아서 많은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